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기울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해야 될 공식적인 절차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의 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나병이 나은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려면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요, 나았을 때도 반드시 제사장의 진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고쳐주신 일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병 나은 사람을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나은 게 아니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찰했는데 나은 게 확실하면요, 환자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또 백향목과 붉은 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새 2마리는요, 마치 대속죄일의 염소 2마리처럼 한 마리는 죽이고 그리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 용도입니다. 먼저 한 마리는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넣고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죽인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여기 이제 백향목과 붉은 실과 우슬초도 같이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붓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피를 뿌리는 용도로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나병에 걸렸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정결하고 자유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또는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남과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병 나은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을 빨고요. 그리고 모든 몸의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죠. 이 역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영 밖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영 안에 들어왔더라도요, 아직 정결 예식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7일간은 자기 집인 장막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 나은 것이 확인은 됐지만, 더욱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요, 이 부부관계와 또 가족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7일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온몸의 털은 싹 다 밀어야 되고요. 그리고 옷도 다시 빨고, 그리고 몸도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8일째 되는 날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 가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화목제를 제외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차례대로 다 드려야 돼요. 모든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이 병 나은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먼저 어린 수양 1마리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그런데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죄인 경우에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한 것일까? 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에 대한 레위기 5장의 내용을 보면요, 보상해야 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속죄제와 어떻게 다른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속건제를 가장 먼저 드리면서 어린 숫 양을 잡아서 규례대로 일부는 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 몫으로 돌리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속건제물에 피를 찍어서 병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이렇게 똑같은 의식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기름도 왼손바닥에 따라서 오른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린 다음에 또 병 나은 사람에게 피 바른 그 3군데 있죠. 귓불이, 손가락, 여기에 발가락, 여기에 기름을 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병 나은 사람의 머리에 바르면서 이제 속건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제를 절차를 따라서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번제를 절차대로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소제를 절차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제사가 완료가 되면 드디어 모든 정결 예식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보면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기 쉽지만요, 사실은 이렇게나 길고 또 많은 절차를 다 치러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제물만 해도요, 새와 숫 양 2마리, 암양 1마리가 죽었죠. 나병이 나은 후에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많은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제사법에 대해서 배울 때도 느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인정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당사자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병 나은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이 일이 정말 짜증나고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여겨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병 나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할 때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절차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진영 밖에서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지 못했고 그동안에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식을 할 수 있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 8일간의 정결 예식을 모두 마친 다음에 가족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바벨론 포로였다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쓴 시편 126편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만 보시면요.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나병이 나와서 다시 진영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살게 된 후에는요, 아마도 진영 밖으로 쫓겨나기 전에 살았던 마음가짐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것 뿐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한 채로 멀리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보시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먼저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에게 반드시 손을 꼭 대셔야만 고쳐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 모두가 다 몸이 나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또 기뻤겠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름없이 개취급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린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9명도 분명히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돌아오진 않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나았다는 그 사실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는 거죠.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요. 엎드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한 것. 여러분, 이것은 경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그저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한 믿음이었다면요. 나머지 9명도 모두가 다 나았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는 상대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지 내 상태를 낫게 해주시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상태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 자기 상태에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태가 좀 좋아질 때는 좀 기뻐하다가도요.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송두리째 뺏겨 버리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상태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알쏭달쏭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나은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는 그 자체만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평생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을 모시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주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을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고 경배드리는 것, 이게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나아만을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한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계신 일이 뭔지, 그리고 하실 일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나은 것 자체도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상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만 됐던 병 나은 사람은 그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생각과 마음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